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런 말씀 전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아내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 버티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실패했을 때, 또 실수했을 때, 또 넘어졌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좌절하게 돼요. 좌절.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내 한계야. 그러면서 이전에 쌓아올리던 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르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영원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의지와 결단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완벽한 줄 알고 도전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세 번째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품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요, 한 가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창조의 영역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런 창조의 역사는 마귀가 못하는데 그 대신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파괴하는 거, 무너뜨리는 거. 이게 전공입니다. 깨뜨리는 데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못 보는 이 사단이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죄의 유혹을 뿌립니다. 사람을 죄의 덫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영혼도 파괴하고 결국 자기와 같이 지옥에 떨어질 지옥의 백성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실패한 우리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 비관, 절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게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른 사람 없다. 한 번에 안 넘어가면 몇 번 찍어라? 10번만 찍으면 안 되죠. 넘어갈 때까지 찍어라.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시 도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가족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러나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실패하여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0번, 500번, 600번, 1000번 그렇게 좌절, 낙심, 절망하고 또 예수님께 떨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고 예수님께 실망을 줄지라도 그래도 돌아서면 예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실수에 무조건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 될 건데 십자가 져줄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져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즉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죽이십니까? 기회를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회개했으면요. 회개했으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즉시 심판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눈물어서 몸뚱이 찾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쳐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이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이 나쁜 놈 이러고 단절했다면 끝났겠죠.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식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구박까지 가서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에 낙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 내 자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또 내 혈기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마귀를 대적하셔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상대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다시 말씀 순종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대신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넣으시면 돼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 2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어둠, 낙심의 어둠, 절망의 어둠,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어둠, 이 저주와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로 창조하고 축복으로 창조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절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터키에서는요 선교사님 한 분이 평생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면 성공했다 그럴 정도. 이슬람권에 그렇게 선교가 힘들고 전도가 힘들어요. 선교하다가 발각되면 꿀 안에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목을 쳐서 죽여라.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고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서 23살에 일찍 선교를 갔죠. 23살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 열정으로 호텔의 로비에, 이제 카운터의 로비에 있는 그 안내인이 있잖아요. 그 안내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아시냐고. 모른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내가 성경을 선물로 줄 텐데 성경을 선물로 줄까 물어봤더니 달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달라고 해서 줬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만나는 자리에 이 선교사님이 뭘 줬냐면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라는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 2시간 가량 그렇게 만든 영화인데, 그 예수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비디오 테이프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사형리 있죠. 우리 사형리. 사형리가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 영접기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인 이 사람이 그 비디오를 보고 그 영접기도를 따라했어요. 따라했을 뿐 아니라 확인하느라고 한 번 더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접기도 2번 따라했다고,
기도를 2번 따라 했다고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 한 명이 평생을 쏟아부어도 있을까 말까 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선교사님이 2주일 만에 그렇게 기적을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알리라는 이 청년인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 부부가 그때 이제 이 알리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 집에 잠깐 묵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묵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알리를 위해서, 무슬림 알리를 위해서, 알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65세 된 부부가 20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그게 85세가 됐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주 만에 그 복음 전도를 완성하고 너무 기뻐서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집회가 있다고 오라는 이제 강사 초빙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됐는데, 내가 영국에 가게 됐다 알리한테 말했더니 알리가 영국에 가시면 이 사람 좀 찾아보시라. 20년 전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 그런데 20년 전에 그때 65세 그러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20년 전에 사는 사람 그 주소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 주소 받아가지고 가는데 기대도 안 하고 갔대요. 죽었겠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엄청 낮을 때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한 곳에 사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어떤 노 할머니가 헬로우 뭐 이런 이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헬로우 받는 거예요. 봤더니 그 할머니한테 기쁜 소식, 알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알리 아시지요? 알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5분 동안을 갑자기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 그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부부가 그 알리를 구원해달라고 20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이 전도받고 구원받은 게 2주 만에 된 거예요? 20년 만에 된 거예요. 20년 만에 됐다. 그러면 길지만 소망이 있죠.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지금은 절망같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자녀 구원을 위하여, 가정 구원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시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홍희 권사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 기도했죠? 우리 둘째 신우님. 둘째 신우님이 15년 기도하셨고 15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인영 집사님 장례식 가가지고 제가 전도했는데 대뜸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대뜸 오신 게 아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부산의 누님이 평생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를 심읍시다. 기도를 쌓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염치 없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또 말씀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갑시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구원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바위 덩어리라도 계란으로 기도하면서 치면 깨집니다. 아멘. 아멘. 무슬림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로 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창조의 역사,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 나라 민족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돼도 예수의 이름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죠?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너진 내도 망가진 내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치료되더라.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망가진 우리의 인생, 망가진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라 민족 말씀이신 예수님 역사하시면 산다. 산다. 이 나라도 살 길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다시 부여잡고 말씀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속으로 옹알거렸을까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졸리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은 생명이지요. 말씀은 능력이지요. 말씀이 빛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맞지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 빛이 내 삶에 역사한다. 이런 느낌으로 평소에 말씀을 읽으실 때, 혼자서 읽으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하시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집중해서 돌파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 기도가. 근데 돌파 기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이 나죠. 그래서 얼마 기도하지 않다가 또 딴 데로 샜다가 또 주스려서 오다가 딴 데로 새다가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 돌파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기도를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초대하시고 성령이 이제 인도하심이, 이끌어 주심이 이제 느껴져요. 그때는 성령께 이제 다 맡기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누구를 떠올리게 하셔요. 어떤 일을 떠올리게 하셔요.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누구를 떠올리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의지로 기도하려면요, 얼마 못합니다. 기도거리를 생각나서 짜내서 하려면 얼마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깊이 우리가 이제 10분 기도하시던 분은 20분으로 늘리시고, 20분 기도하시던 분은 30분, 1시간 늘리시고, 1시간은 3시간 늘리시고, 이러면서 우리 기도의 영역들이 확장돼야 돼요. 저는 소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에게 친밀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납니까? 말씀과 기도에 순종해서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를 자꾸 그러기에 끄집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쌓여야 돼요. 시간도 쌓여야 돼요. 운전도 그냥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연습하잖아요. 시간이 쌓이는 만큼 운전이 되잖아요. 기도도 첫 수를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 자리를 가시고 계속 쌓이고 예수님 초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속 이거 훈련을 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 더 긴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를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년 기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15년 기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관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 낙심돼야 안 돼요? 되지요. 항상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간구를 들으시지요? 한탄 원통한 기도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므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해보다가 많은 것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맞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쌓이는 기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쌓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과 말씀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더 깊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실패 좌절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다시 어디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어디로 나갑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갑시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시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가정에 우리 나라 민족과 역사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